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벌써 11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11장까지 왔고, 자, 과거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독일의 전신인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프로이센은 16세기에서 20세기까지 독일의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왕국인데요. 프로이센에 이 프레드릭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18세기 한 중반에 프로이센을 다스렸는데, 그가 어느 날 요아힘 폰 치텐, 이름도 좀 특이한데, 이라는 이 프로이센의 기병 장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두 단어로 증명해 보아라.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할 것 같으신가요? 두 단어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 네. 자, 뭐라고 답했을까요? 자, 요아힘은 이렇게 답합니다. 네,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이 성경이 진리임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요. 바로 아직까지 유대인이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이 겪은 그 순환과 그 핍박을 생각해 보았을 때요, 아직까지 그 혈통이 유지되고 그 민족이 유지되어 왔다라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간의 역사 속에서요, 총 10번 정도나 그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서 70개나 되는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저희처럼 유학으로 이렇게 미국에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쫓겨난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자신의 나라에서 쫓겨난 민족은요, 자리를 잡은 그 나라에 적응해서 그 일부가 되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유대인의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유럽에서 이어진 끊임없는 유대인 혐오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잘 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놀드 토인비라는 이 무신론자 역사학자는요,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무신론자가, 자,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건재한 것은 도무지 이 자연적인 법칙을 따라서 생각했을 때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한 19세기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는 왕성하여서 세계를 그들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지만 결국 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와 로마가 거대한 울림을 남겼지만 그들 또한 사라졌다. 다른 민족들도 일어나 한때 빛을 발했으나 그 불꽃은 꺼졌고 그들은 지금 황혼 속에 앉아 있거나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유대인은 이 모든 것을 보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냈으며 여전히 예전 그대로 남아있다. 그는 쇠퇴하지도 노쇠하지도 않으며 어느 한 부분도 약해지지 않았고 그의 에너지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그의 날카롭고도 강인한 정신은 흐려지지 않았다. 모든 것은 필멸하지만 유대인은 그렇지 않다. 다른 모든 힘은 사라지지만 그는 남는다. 그의 불멸성의 힘은 비밀은 무엇인가?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참으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2절 읽고 이렇게 해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아멘. 자, 기지개 한번 앞일까요? 잠 좀 깨고. 자,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1절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자, 우리가 앞서서 10장 16절에서 21절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나요?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나요?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복음을 믿었나요? 믿지 않았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설교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토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버리신 거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야, 네 말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는 거냐? 이렇게 고함을 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하면서 의심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주장과 근거라고 요약할 수 있고요. 5절에서 10절은 이 주장에 대한 이 부가 설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장과 근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하는 주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제시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근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의 근거와 또 과거의 근거 혹은 역사적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다시 보면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이것이 우리 첫 번째 근거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버리시 않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는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자, 바울은 그 누구보다 복음의 적대적인 자였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 살기를 내뿜던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가리키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열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죠. 자, 그는 아브라함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던 자였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이 오래전에 택하신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요.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주어지는데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역사적인 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그러면 엘리야 당시의 그 상황을 한번 잠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멜산 여러분 아시죠? 갈멜산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군중이 모였어요. 그 군중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자,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쫙 일렬로 서 있는지 여러 명이 850명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한 명,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씩을 제물로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왜일까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불러라. 불을 내려달라고 불러라. 나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겠다. 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시끌벅적한 소리를 내면서 빙빙 돌면서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열심히 외칩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아세라여 불을 내려주소서. 막 춤을 추고 하는데 불이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막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베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 이렇게 하니까 좀 이제 불을 내려주세요 하면서 그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힘이 빠진 850명의 선지자들을 제외하고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좀 특이한 일을 하는데 먼저 제단이 있으면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괴합니다. 도랑을 파괴한 다음에 물을 네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제단 위에다가 다 끼워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송아지도 물에 젖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자, 그 상황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호련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리고 번제물과 나무와 심지어 돌까지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몰살할 것을 엘리야는 명합니다. 그렇게 그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비, 아주 유명한 악녀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세벨이 있습니다. 자, 이세벨이 뭐라 했을까요? 그래? 불이 내려왔어? 그럼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자, 이렇게 두려워서 마음을 돌이켜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엘리야가 내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그놈도 그렇게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불까지 내리셨는데 내가 이세벨을 두려워하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준행랑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요, 아주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한 로뎀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상황에 그가 하나님께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손에 자기가 죽겠다 이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이렇게 바울이 엘리야와 하나님의 담화를 인용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아무리 죄악되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택하신 자가 있으셨고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 거듭해서 강조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요,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스라엘의 이 행위에 따라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변하는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창세기 한 15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이제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약속하시고요, 수많은 자손들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이 아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8절에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언약을 체결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잠에 들게 만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좀 더 읽으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제 17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곡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지금 아브라함 앞에요, 암염소 수장이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고대의 이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단어 자체가요, 쪼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언약을 체결할 때 동물을 쪼개어 놓고는 언약을 체결하는 두 사람이 그 동물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게 지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나가는 건 뭐냐? 내가 이 언약을 깨면 이렇게 두동강 난 동물처럼 두동강 나겠다 이겁니다. 내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당신과 체결한다 해서 그 사체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체결하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횃불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그 쪼개진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약이 체결됐다는 겁니다. 자,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관계없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그래서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아주 서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아직도 건재한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아직도 살아 건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이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셔서 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1장으로 돌아와서요. 5절부터 해서 부가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앞에와 연결하고 있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자, 엘리야의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글을 쓰는 당시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 신학자는 구원을 받은 한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를 그의 책에 소개하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5년 전 조셉 라비노비치라는 학식이 뛰어난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보내져서 땅을 사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어느 날 올리브산에서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최고의 가이드북이라면서 신약 성경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는요, 그리스와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였고 그들은 유대인의 핍박자이고 그의 동족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진정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갈보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내 백성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쫓겨났는가? 그리고 그의 마음에서 한 가지 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일 것이야. 그는 그 메시아를 향해 눈을 들어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올리브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돌아가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을 세웠고 그 회당의 문 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것을 온 이스라엘 집으로 알게 하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조셉 라비노비치는요, 현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지만 도리안 형제님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마다가스카르에 의료와 농업 선교를 위해서 떠나셨던 88세의 고 김창열 선교사님과 그의 사위인 58세 이리문 선교사님께서 현지 강도의 습격으로 사망을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접하면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들죠. 야, 마다가스카르는 아직 안 되겠다. 그곳에는 복음을 믿을 자가 없겠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옳은가요? 틀렸나요? 틀렸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곳에 다시 선교사들이 갈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 마다가스카르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했다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전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들은 결국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그 오래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고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바울은요, 신명기서 29장 4절의 말씀과 이사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용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먼저 그들은 우둔하여졌고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고 들어도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보아도 그 아름다움을 알아채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둔감해졌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죠? 그들의 귀와 눈을 막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그것이 부당한 행동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가벼운 질문도 아니고요, 쉬운 질문도 아닙니다. 그러나 답변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제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주 순수한 어린 아이를요 꿰어다가 나쁜 일을 하도록 시키는 나쁜 아저씨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수한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셨다고 우리는 보통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제 배격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이런 전제 자체가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인간의 죄성이 어떠한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죄악됩니다. 그들의 최상의 선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 조각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을 생각하고 누가 유혹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속이고 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우리는 여기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가 있는데 바로 파라오입니다. 애굽의 바로죠. 출애굽기를 보면요,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한 바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그의 완악한 마음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몇 가지 구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이와는 반대로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장의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주 순진하고 선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그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의 그 완고한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의 완고함을 통해서 12재앙과 그 강한 이집트 군대를 전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선한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갈수록 점점 더 딱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도 유사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22절 23절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적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윗의 이 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동일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은 어떤 곳이죠? 쉬는 곳이고요, 안정을 취하는 곳이고 잔치를 벌이는 곳입니다. 그 밥상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심판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흐려져서 뭐가 옳은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등은 구부러져서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에서 더 죄악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더 강한 반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누가 하나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았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누군가는 우리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그 복음 전도가 그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됐고, 그러나 하나님 택하지 않은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은 죽음으로 향하는 그런 냄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임무가 막중하고 무겁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예외 없이 모두 구원하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 중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시대에 오직 일부분의 사람만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임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복음을 들고 우리 주변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지로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계 각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